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자기 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과연 이러한 설교가 필요할까 하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기 의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내가 주제를 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한 분만 제 마음속에 걸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분이지만 그래도 제가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잘 모르시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저랑 친한 분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아멘 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 노력으로 나의 행실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또는 자기 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나타났죠.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왜 율법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정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비록 잘못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직하다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엉뚱한 다른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조한 이유, 첫 번째, 그들은 율법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제자들이 늘어나자 유대주의자들은 그러한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바울이 기껏 가르쳐놨던 그 성도들을 자기들의 제자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 뜻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시키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자기네들 교회로 데려갈 생각은 안 하고 꼭 열심히 믿는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그러면서 희한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꼭 잘 믿는 사람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이 할례를 가르치려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임이라. 초대교회 박해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더 이상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말고 할례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십자가와 고난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고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도 받아들여야 되고 고난을 면하기 위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믿고 또 고난도 피하려고,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정작 자신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제자로 삼으려는 그들에게는 할례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아니고 다만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라. 이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아니라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할례를 전파하는 율법주의자나 유대주의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성경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단지 구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더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무할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 좀 받는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변질된 복음, 거짓 복음의 문제이고, 그것은 구원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이단 만나서 신천지 만나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울은 믿음에 파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처음부터 잘 믿었다고 해서 끝까지 그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세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그런 사례들을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 했고 그것은 사실 의로워지려고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은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습관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번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 혼자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은 마리아에게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그것이 섭섭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을 대접하는 것이 모든 목적이라면 섭섭해할 이유가 없죠. 열심히 일해서 주님 대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어서 주님이 알아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가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섭섭했습니다. 동생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고자 분주했던 진짜 이유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섭섭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위선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연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할 때는 나팔도 불고,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내거리 광장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얼굴도 꾀죄죄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는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여자들이 외모를 치장하고 화장을 아름답게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다이어트 할까요? 하나님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화장, 분장, 변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모임이 있으면 내가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의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그렇게 온전케 되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뿌리는 사실은 의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하면 아이고 오늘 설교 죽었네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날 설교는 히트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죽쓰며 어깨가 축 처지고 설교가 히트 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해서일까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목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 일행이 오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받을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식사한다고 뭐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경험한 베드로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그렇게 외식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 교회 내 분쟁도 있고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서로 그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대형 교회에 어느 장로님과 유력한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목사님하고 틀어졌는지 담임 목사를 내쫓을 수만 있다면 자기 전 재산을 걸어도 좋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재산이 수백억 재산인데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을 정도로 담임 목사님하고 아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동기가 알고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교회 재직들을 다 새로 세우지 않습니까? 각 기관장들을 세우고 또 재직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여러 기관의 기관장들을 세우고 이런 여러 기관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총책임자가 한 명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부탁을 했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관 연합회 총책임자가 되어서 인솔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착하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진심으로 알아듣고 다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총책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완전히 열받고 돌아서게 된 겁니다. 자기에게 2번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거절하면 2번이고 3번이고 거듭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엔 설마 그 일만 있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장로님으로 하여금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용역을 200명이나 고용해가지고 2년간 싸워서 결국은 담임 목사님을 내쫓았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틀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가족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신 분들이 있죠. 누가 상처를 주고 싶어서 상처를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받고 싶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마음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제 생각에 그분은 내가 목사라면 이러이러한 대우를 받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특별한 우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결국 떠나셨습니다. 교회를 떠난 새가족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주장이 강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런 주장이 많은데 그분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교회가 다 그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적응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가 바뀌기를 바라고 남들이 바뀌기만을 바라니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피해의식만 가득 안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몰라요. 내가 율법적으로 내 의의를 주장하고 내가 옳은 것만 주장하면
마치 내가 사람들에게 옳은 사람으로 비추어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포악하고 잔인하고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심한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도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는 유대주의자였고 조상의 전통, 이 율법에 대해서 남들보다 탁월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셨고 그를 은혜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학력도 위조하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지만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씨는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했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려면 그분 앞에 가서 말해봐.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을 많이 하였습니까? 또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게 태어난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수영,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까지 한쪽 발로 다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8년에 서울 장애인 올림픽 스웨덴 국가 대표 선수로, 수영 선수로 그렇게 참여도 했습니다. 월드투게더 홍보대사이고 또 가스펠 싱어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끝나고 검색해서 한번 그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똑바로 서 있는데 상반신만 찍은 게 아니라 저게 몸의 전부예요. 사진에 나오는 게.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대로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 팔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게 몸의 전부예요. 그런 사람들이 희망전도사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장애, 자신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방법은 변화와 성숙입니다. 바울은 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되게 만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이거나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비유할 때 마치
가루 서말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룩을 넣었는데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면 그 누룩은 가짜입니다. 죽은 누룩입니다. 그것은 누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의 껍데기만을 알고 있을 뿐이지 복음의 비밀과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영어로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가 아니고 미스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크릿은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미스테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단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의롭게 되려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누군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경우에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나는 모르겠지만 그도 나에게 동일하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다 상호적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나만 상처받을 수 없어요. 내가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도 상처받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과받고 싶으세요?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누군가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친절해야 됩니다. 선물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선물해야 됩니다. 초대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초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할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만 원합니다. 심지는 않고 거두기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통하는 법칙입니다. 나는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나에게 자기 의의가 가득한지, 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무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본인 자신은 잘 모릅니다. 자기 의의가 가득한 사람은 옆에서 알려줘도 인정을 안 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세하려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눈에 잘 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하는 것을 잘 안 듣는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나는 고집이 센 편이다. 사람들이 내 의견을 잘 안 듣는다. 나는 웬만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 싫은 사람과는 헤어지면 그만이다. 또 마지막 10번째,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혹시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한두 가지 정도는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해당이 된다면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잘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해다 육체로 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면 사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의는 자랑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